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겁니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시지만 원하는 학위를 따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상형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남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크고 작은 그런 답변을 하겠죠. 물론 그 가운데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열심을 다해 수고를 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요. 증기, 호흡, 우리가 내뱉는 호흡, 안개, 그렇게 실체가 없는 것들이죠. 본문에서는 헛됨, 텅빔, 공허함, 의미 없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이 단어가 모양을 바꿔서 5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인생은 곧 헛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다 헛되고 다 사라지는 연기와 같은 것일까요?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전도서를 다 통틀어서 보면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가진,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열매를 가진 그런 소중한 삶이 된다는 뜻이겠죠. 덮어놓고 헛되다라고만 강조한다면 이 저자인 솔로몬의 의도를 우리가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전도서는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죠. 자기가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나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길이 이 길입니다 라고 프리치,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설교자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부정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3주간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할 텐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솔로몬, 지혜와 학식, 부와 영광, 사람과 사랑, 우리가 손에 꼽는 갖고 싶은 목표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했고 이루었던 사람.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름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오늘 글을 보니까요, 솔로몬 성전 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값어치는 40억 달러.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큰, 오늘날의 환산에도 굉장히 큰 돈이죠. 솔로몬의 재산은 2조억 달러. 한 개인의 재산이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름이 나온다 말이 되죠. 그냥 기름 팔면 되니까. 이스라엘은 한국처럼 별로 그렇게 뭔가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하자원도 그렇고 협소하고 지역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뭔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지혜와 지식과 사람과 존경과 사랑 이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 주신 거죠. 그런데 끝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 빠져서 성경을 보니까 우상들을 들여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아버지 다윗이 세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무너뜨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이스라엘이 짓게 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땠을까요? 내가 부도 누려봤고 지혜와 지식도 충만했고 사람의 사랑과 관심도 받았는데 다 누려봤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빠지니까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Do not follow my path. 내 인생의 길을 따라오지 말아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특히 어린 자녀가 뭔가 위험한 것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니야 하지마 위험해 하지마. 며칠 전에 제가 교육자 복도에 보니까 저희 교육자의 자녀가 아니라 잠깐 온 아이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정수기가 있는데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그것을 만질까봐 노심초만하면서 근데 다행히 만지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락이 있어가지고 틀어지진 않았는데 솔로몬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잘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솔로몬 인생에서 4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지혜, 향락, 부귀, 권력. The dreams come true.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죠. 솔로몬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향락, 부귀, 권력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여러분, 지혜자가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청해야 되겠죠. 솔로몬이 빠졌던 그 늪에 빠지면 안 되겠죠. 오늘 솔로몬이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헛되고 헛되니 지식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누구죠? 왕입니다. 왕이 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도 있지만 백성들의 고충을 듣는 일도 있죠. 수많은 고충, 삶의 어려움들, 가난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병들어 죽는 사람들, 다툼, 전쟁이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을 보면서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생각하잖아요.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의 난제를 해결해 볼까 연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수고하는 것이다.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 잡아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람이죠. 솔로몬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미친 것, 미련한 것, 안 좋은 것들까지도 고민해 보았는데 이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18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 많은 지혜, 지식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잡히니까, 근심해도 걱정해도 안 되니까 더 어렵죠. 더 큰 곤란에 빠집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 리미트리스가 아니라 리미티드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그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세계 7대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잘못 발음하면 불가사리가 되는데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유튜브를 찾아서 어떻게 피라미드를 지었나 찾아보면 여러 가지 그런 해설들이 나오지만 아직도 그 비밀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저런 구조물, 건물을 지었을까? 지금 있는 기술로도 쉽지 않은 그러한 불가사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학문과 의료기술과 과학과 모든 면에서 우리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가난과 다툼과 전쟁, 최근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그 바이러스 때문에 3년간 온 세계가, 모든 세계가 멈춰있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많이 연구하면, 더 기술이 발전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망상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 지식이, 지혜가 발달되면 더 행복해져야 될 것 같은데, 만족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죠. 요즘은 전자기가 1년마다 리뉴가 됩니다. 지금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나왔는데 내년에 어김없이 15이 나오죠. 아주 모처럼 만에 좋은 핸드폰을 샀는데 내년이 되면 그것은 최신형이 아니라 구형 핸드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행복해하는 것이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버리고 싶은, 바꾸고 싶은 것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팬데믹이 되고 직장에 가지 않게 되었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빠르게 개발이 되어서 재택근무가 이제 많이 상용화되었는데, 일반화되었는데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아, 집에서 일할 수 있구나. 근데 일과 가정이 분리가 되지 않죠. 그래서 더 많이 일하게 되고 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발전되면 더 여유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지혜와 지식과 기술과 과학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에이, 이제 안 해. 헛된데 뭘 해? 아니죠. 파지티브 사이드. 과연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무엇인가, 그 해결책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 리미티드, 한계가 있죠.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 레졸루션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안이 열렸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와 지식, 만족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아닌가요?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수고가 더 이상 헛된 것,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참 열매가 되는,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는, 만족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이 수고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사람의 수고는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은 그 땀의 수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복되고 행복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한,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때입니다. 내 짐, 내 무거운 짐, 내 수고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 가지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만약 계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오늘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